오늘은 미래관 들어가기 그 세 번째 시간,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 후에 그들의 삶입니다. 함께 살다 보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갈등할 때가 있고, 서로의 생각이 달라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지 못해 무시하는 행동이나 은사를 통해 갈등의 폭이 점점 커지기도 하지만, 간혹가다 이러한 일들이 봉합되기도 하지만 봉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국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교회를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기 주장이 가미되면서 갈등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권을 얻기 위해 불법을 행하는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수선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는 그리 큰 일,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후에 없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의 전초 기지를 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이제 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입구를 지키는 성답게 요새들 중에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넓이는 32평방킬로미터로 여의도의 4배에 가깝습니다. 그 높이는 7.5m이나 성벽의 두께는 외벽과 내벽을 합해 6.8m나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는 요소마다 설치된 성루, 망루에 서면 멀리까지 시야가 확보되어 적군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안에는 수많은 전투에 잔뼈가 굵은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상대할 수 없었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한다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계획하고 있던 계획은 이 요단강을 건너 그 중부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함으로 이 남북을 두 동강 내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중간에 그 줄을 끊고 남북의 연합전선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치는, 중부를 치고 남부를 치고 북부를 치는 이러한 순서대로 전쟁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작전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작전을 내렸다는 것은 이 전쟁,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들을 따로 세우되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새벽부터 7바퀴를 그날은 도는 것입니다. 총 도합 13바퀴를 돌라는 것이 이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따라, 질서를 따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4파트를 나누어서 돌게 하는데, 맨 처음에는 중무장한 이 선발대가 맨 앞서서 선두에 서서 돌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가운데 7명의 제사장들을 뽑아 양강나팔, 즉 양의 뿔로 된 나팔로 부는 이러한 나팔을 들고 7명이 두 번째로 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손수 메고 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심은 단연 여호와의 언약궤죠.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은,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전쟁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 그리고 이러한 순서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거기에 주의할 사항을 한 가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항상 돌 때 침묵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조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하달받고 그리고 그 날을 정하고 돌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그리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똑같은 말을 세 번 다르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강하게 주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곱째 날까지 13바퀴를 돈 다음에 마지막 제사장들이 일곱 번째 이 일곱 나팔을 크게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았던 함성을 마지막에 외치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전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큰 성들이 있는데 모든 성들을 그렇게 정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여리고 성만이 그렇게 돌면서 땅받기 작전으로 돌았던 것이지 모든 성을 땅받기 형식으로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첫 관문인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의하리라고 믿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승리의 원리입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오늘 이 첫 번째 승리를 마음속에 잘 새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원리, 승리의 원리를 잘 따라가면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교훈이 여리고 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 성을 제대로만 배우면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원리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여리고성의 정복 사건,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에 7번 돌고 나팔을 쫙 불면 외치라. 그러면 성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떤 전쟁에 나가서 지휘관이 얘기했다고 하십시다. 굿 아이디어. 역시 우리 장교가 우리 지휘관이 외국물을 먹었다고 하더니 정말 똑똑하구나.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 좋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건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이러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답답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여리고성을 너의 손에 맡겼노라. 이 여리고성과 그리고 왕과 그 백성들을 너희의 손에 맡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맡겼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를 보면 미래 완료 시대입니다. 우리 보통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시제를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 시제를 보면 완료 시대입니다. 미래 완료 시대. 이것은 뭐냐면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지만 그 일이 마치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데 마치 그 사람이 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을 미래 완료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2주 전에 이것을 가리켜 미래 기억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40일 동안 장탐하고 돌아온 후에 10명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미리 받은 것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저 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 오직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갔다라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약속의 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40일 동안 정탐했던 산지 지역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 지역인 헤브론 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어서 그가 그 약속의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75세에 아들, 딸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시고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로마서 4장에서는 이걸 가르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라보고 믿었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리고성 같은 그런 성이 우리 앞에 실제적으로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여리고성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막는, 우리 인생의 앞을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한 일들 앞에 때로는 것이 질병이요, 때로는 실패요,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요, 때로는 좌절일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앞에 승리의 길,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내. 네. 자,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 하루는 아닐지라도 이틀을 돌았습니다. 2바퀴를 도니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과도 좀 금이 가야 깨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3, 4일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가 떨어져요? 돌이 떨어져요. 툭툭 벽돌이 떨어져요. 5, 6일 지나니까 하룻밤 잠을 자는데 막 땅이 흔들리더니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리고성이 거의 무너질 것 같아요. 7일째 돼가지고 7바퀴를 열심히 돌고 막 발도 뛰고 좀 넘어질 것 같고 막 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넘어지고 무너졌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는 가짜예요, 다. 자, 성경을 모르는 분들, 혹시 성경을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이거 다 성경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돌 하나 떨어지지도 않았고 금도 가지 않았어요. 아마 큰 탱크가 대포를 몇 방은 쏴야 좀 이제 무너질 기미가 좀 보일 정도의 그러한 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처음 믿음을 갖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나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사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부푼 꿈을 안고 큰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곧 나을 것 같고, 다 잘 될 것 같고, 다 풀릴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아지질 않습니다.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더 꼬여갑니다. 몸이 더 건강해지고 나아져야 되는데 몸은 더 악화되어 갑니다. 자, 이럴 때 믿음을 갖기 힘듭니다. 처음 믿으면 다 좋아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갖기란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한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하는 믿음의 표본이 바로 욥인 것이죠. 욥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는 이 욥, 인내하는 욥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시고 그 인내하는 믿음, 그 인내하고 주님을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단어는 7이라는 숫자입니다. 7일 동안을 돌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이 7 나팔을 잡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계속해서 일곱을 얘기합니다.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요, 완전수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일곱이 충만하게 다 채워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믿음, 참는 믿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지금 십자가가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으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많은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너머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섰으니 참으로 박수칠 일입니다. 하지만 시작점은 같은데 끝점은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시작이 늦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항상 앞서간다고 그 사람이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출발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추월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믿음은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처음에 기쁨을 받습니다. 야, 교회 나갔더니 참 좋아.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네. 다가와서 인사도 하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말이야. 관심이 많아. 야, 다닐만해. 이렇게 해서 몇 주를 다녔는데 그냥 몇 주 다니고 맙니다. 어떤 믿음은 시작을 했는데 돌짝밭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몇 달을 다닙니다. 몇 달 다니니까 참 좋아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그게 그거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다니고 그냥 교회를 그만둡니다. 좀 인내해서 학습도 받고 좀 세례를 받으면 좋을 텐데 그걸 못 받고 또 떨어져요. 근데 어떤 분은 가시밭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속에 뿌려지다 보니까 열심히 살긴 사는데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균형을 이룹니다. 한쪽으로 올인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자기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몇 년을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집사직분도 받고 충성을 다하지만 몇 년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맙니다. 이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 그리고 좋은 신앙은 믿음의 뿌리를 옥토밭과 같은 마음속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뿌려지고 오래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될 수 있으면 한 자리에 오랫동안 심겨졌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믿음의 거목이 되어가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참으로 마음이 감성적이고 연세가 있어서 참 마음이 여리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함께 권면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이 2부 성가대도 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넘어지는 속이 상하는 부분들을 좀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가죠. 뭐 일일이 그렇게 뭐 터치하고 싶은 생각이 저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인이니까 스스로 이겨낼 건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또 한 번 동안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찾아가서 권면해서 나오게 되고 이사를 좀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 신방까지 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또 무슨 일인지 또 어떤 일인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번엔 영영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교회로 전화를 했다기에 목사님 이분이 만나고 싶다 하는데 오시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시라고 하라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몇 년 만에 이제 같이 얘기를 잠시 나눴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내가 왜 시온산 교회를 떠났는지 후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순간을 좀 인내하고 다녔다면 좋았을 것을 사탄의 꿰매에 빠져 교회를 나가는 것이 그렇게 후회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사람끼리 사는데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한 신도 아닌데 그 완벽을 너무 원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인간끼리 모이는 삶인데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데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그 인내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여러분, 잘난 여러분, 여러분들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기관 식구들, 구역 식구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똑똑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만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똑똑한 여러분들을 인내합니다. 우리는 서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인내하기 때문에 30년, 40년, 50년을 함께 사는 거예요. 참아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를 지켜가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참으니까 오래 산 겁니다. 제가 올해 21년 차인데 결혼, 저보다 오래 산 분들은 제가 존경합니다. 20년 살아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년 이상, 저보다 다 결혼해서 20년 이상 사신 분들은 제가 존경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해야 하나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종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참 귀해요. 얼마나 귀하냐면 이 다 큰 어른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려니까 그대로 따릅니다. 순서대로, 질서대로. 마지막에 7바퀴 돌아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7바퀴를 돕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위입니다. 뭐 성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결과를 따르고 믿다 보면 결국에는 그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신앙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이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결과를 믿고 상황을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또 하나는 침묵하라는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의 명령을 내리셨을까?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왜? 입만 열면 원망이고 불평이니까. 당연히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불법도 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는 불평과 불만, 비판과 투덜, 원망과 책임 전가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주의사항을 내리지 않았다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막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아침에 졸려 죽겠는데 왜 깨워가지고 참. 아침에 잠이 많은 사람들은 왜 아침부터 깨워서 이렇게 한 바퀴씩 돌라고 하냐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지금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없어. 방법도 없어. 이런 작전을 다 펴냐. 하나님은 말이야 왜 그럴까. 그 6m, 7m, 8m 높이에서 그 창과 칼을 드는 그 여리고 사람들이, 그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쫙 쳐다보면서 쫙 째려보냐. 쟤들 뭐하냐? 그러면 아유 정말 뭐 팔려. 아이고. 아마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산보하냐? 뭐 하냐 지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말을 하라고 했다면, 침묵하지 말라고 했다면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이런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고 그
그 시간 동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 왜 말을 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래서 다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므로 내가 만약 말을 했으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을까? 여기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침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좀 묵묵히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이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이 계단이 하나하나 올라갈 때도 더 견고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오죠.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큰 혼인잔치, 특별히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신랑도 신부도 아닙니다. 포도주입니다. 신랑과 신부 없어도 포도주는 꼭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떨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결혼이 실패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예, 그냥 모르고 할 때는, 저는 모르고 했어요. 그냥 모르고 했더니 성공이 실패했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데 다 큰 어른인 부모님들은 보니까 부모님들은 그 자녀의 결혼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요.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자녀들 결혼 시켜보셨죠? 예. 제가 그렇게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 보면 소중히 여기세요. 예, 소중히 여기세요. 자녀의 결혼을.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돼요. 예, 주례를 써야 되니까. 예, 주례는 저는 한 번인데, 몇 번 중에 한 번인데, 그분은 결혼이 몇 번이에요? 한 번이니까. 예, 성공해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성황리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주일 설교보다 주례가 사실 맨날 하는 주례, 아니 몇 달 만에 뭐 몇 주 만에 한 번 하는 주례지만 사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인들을 시켜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씻는 그 손을 씻는 곳이 있어서 물 항아리 6에 아구까지, 그 머리까지, 입구까지 다 채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퍼다가 저 하객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엉뚱한 일이잖아요. 근데 물을 퍼다가 드렸습니다. 그 물을 갖다가.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은 포도주로 변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혼인잔치는 실패해서 성공으로 성황리에 맞춰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맛있어서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고, 아까 그 전보다 더 맛있다고. 그러나 그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이 하인들이 아무 말 없이 물을 떠다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 시작하면서 한 번도 기적을 베푼 적이 없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순종하자. 그래서일까요? 하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를 빼고 5분의 교육자들과 2분의 직원이 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분들입니다. 참으로 말도 없고,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이상한 말들을 한다면 아마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말이 없이 사역하는 이유는 사역의 자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은 없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데 그 좋은 말 때문에 잘 되는 교회도 많지만 나쁜 말 때문에 잘 안 되는, 그리고 없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관 시대가 열렸습니다. 가나안 시대가 열린 것처럼 미래관 시대가 열렸는데, 미래관 시대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어준 미래관이지만 편안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치러져야 되는 곳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회단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이사야는 말하기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인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이 필요한 곳입니다. 교회들이 분열되고 교회들이 싸우는 교회의 특징은 서로 주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종들이고 교회의 종들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교회는 분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주인이 되려 하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인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인이 아닌 우린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종의 자세를 늘 우리는 간직할 때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 수많은 여리고 같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얘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그 일이 말 같지 않아도 순종하는 이유는 그 일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고 효심이 가득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미래관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새로운 30년 더 바라오면서 나가는데 영적 전쟁의 시작 앞에서 오늘 여리고 성의 승리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